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정치의 마지막 말기 부분에서에 있었던 좀 복잡한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역대하에서는 이제 비교적 좀 생략된 편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찌 보면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기는 했지만 그 부귀 영화를 어떻게 보면 유지하기 위한 솔로몬 나름대로의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물론 군사력이 이제 많이 있는 것도 군대가 많이 있는 것도 좋지만 군대와 병거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를 의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말을 이제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래서 심지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말이 많이 있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너무 많이 두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눈에 보이는 그 병거들의 숫자를 의지하게 될까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는 말에 힘줄을 끊어서 말을 버려버리는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오히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말을 좋은 말들을 애굽에서 일부러 사가지고 오고 그 병거들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병거성들과 창고들을 만드는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풍요롭고 넉넉함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나름대로 또 조공도 받으면서 이제 정치를 해가는 상황에서 그 나름대로의 이웃 나라들과의 안정적인 어떤 정치적 상황을 위해서 많은 정약 교류를 맺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이방 나라들까지 해서 그 나라들로부터 이제 공주들이나 이렇게 정약 교류들을 맺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후궁들과 이제 첩들을 두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궁들 첩들을 세어 보니까 몇 명이었대요. 한 1000명. 이름을 도대체 셀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를 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후궁들과 첩들과 아내들을 두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이웃 나라들과의 안정적인 관계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데 자기 지혜로 이것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경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 솔로몬 삶 가운데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이것이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삶 가운데 나름대로의 지혜이기도 하고 경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빼앗아 가는 경우, 그러니까 다 준비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부분도 없죠.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위기가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방 나라에서 여인들이 많이 오게 됐는데 후궁이 1000명이에요. 이게 돌아가면서 얼굴 한 번씩만 보려 그래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방 나라에서 온 이 공주들이 그냥 1년 내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그야말로 독수공방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그 여진 입장에서 볼 때 남의 나라 왔는데 왕은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쉽지 않은데 이게 얼마나 외롭고, 그러니까 그 공주들과 그 여인들을 위해서 또 궁전도 지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모든 왕국의 에너지와 재정을 그 데리고 온 그 공주들을 위한 그 부분들로 그렇게, 그리고 심지어 그 여인들이 이방에서 올 때 그냥 왔느냐? 그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섬기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 우상들이 그 이제 후궁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로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진짜 이상한 나라가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네가 나를 따르고 나를 예배하고 내 말에 순종을 하면 복을 내가 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를 떠난다, 내 율법을 버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도 너를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일이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갑자기 등장한 게 사실은 아니죠. 오늘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 여로보암은 이미 솔로몬 당시에 이미 이제 선택을 받는 가운데 나중에 10개 지파를 뜯어서 가져갈 그런 인물로 이미 정해지게 됩니다. 예언이 있게 되죠. 자, 그것으로 인하여 여로보암이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 다음 왕권에 굉장히 치명적인 인물이 이제 되어지는 관계로 말미암아 이 여로보암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정치적 망명을 해서 이제 생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이 죽자마자 새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래도 이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 나라를 쪼개려고 하는 마음은 그렇게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르호보암과 함께 다시 이 나라를 또 이렇게 세워가려고 하는 목적에서였는지 르호보암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그동안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우리가 굉장히 고생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생했다. 사실 솔로몬 초반에는 이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수고스럽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상한 곳에 이상한 에너지와 그 재물들을 막 소비하다 보니까 이 솔로몬 말기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일좀 좀 멈추고 우리로 하여금 좀 쉴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라고 이제 청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그래 그 즉시 답하지는 않고 3일 후에 나를 다시 찾아오라라고 이제 3일 동안 이제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누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백성이 우리의 조건을 들어주면 이제 우리가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 시대와 이 솔로몬 시대와는 전혀 다른 이제 거꾸로 백성이 왕을 선택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 말기에서부터 르호보암까지가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미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굉장히 희석되어져 있는 상황이 이제 이미 진행되어졌다라고 하는 느낌이 이미 들어집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세워짐에 있어서 다윗처럼 아니면 솔로몬처럼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한 어떤 이런 행동들과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백성들이 세워주는 왕으로 그냥 세겜 땅에 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그 언약궤를 막 가지고 오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들.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도 이제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먼저 드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르호보암의 약간 그것들이 좀 부족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3일 동안에 이제 생각할 여유를 가졌는데, 자 6절서부터를 보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을 때의 원로들이 있었어요. 같이 의논해 보니까 원로들은 뭐라 그래요?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솔로몬이 정치를 하는 가운데 어떠했는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좀 쉴 수 있도록 후대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누구 이야기를 듣느냐, 자기와 동년배들의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기선을 제압하지 않으면 왕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를 하면서 계속 이 백성들에게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선을 확 제압을 해가지고 왕의 어떤 이 왕권을 오히려 견고하게 해야, 그래야 이게 말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0절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우리 아버지가 이 새끼손가락, 뭐래요?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거운 멍에를 우리 아버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멍에를 내가 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이 뭐 가죽 채찍으로 했으면 내가 전갈 채찍으로 하겠다라고 오히려 위협하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누구 이야기를 들어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이 말을,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했다라고 했을 때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데, 솔로몬은 그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나는 어린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수많은 의견들과 주장들 가운데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이 옳은지를 분별해야 될지 솔로몬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잘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수많은 의견들과 이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 과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아는 거,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그 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이걸 먼저 구했던 거죠. 하지만 이 르호보암은 그런 지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하여 분별할 줄 아는, 그리고 분별하기 전에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듣는 모든 것들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런 마음,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럼 지혜를 구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게 사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좋다라고 이미 마음에 결정한 바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이 이야기에 동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정말로 중립적인 상황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대변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 가운데는 이미 기울어져 있어. 그런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이것에 함께 맞장구 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래. 여러분,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히 원로들은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이 르호보암은 마음 가운데 이미 그럴 마음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8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8절에 보면 원로들의 이야기와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한 게 아니에요. 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이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8절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젊은 신하들하고 의논해 보기도 전에 두 가지 중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내 뜻이 아닌데? 내 마음엔 안 드는데? 그냥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한테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드는 그 무엇인가에 맞장구를 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 선택이고 뭐고를 떠나서 그냥 그 자기가 원했던 그런 마음대로 가는 것이죠. 종종 그럴 때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성도들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저하고 이렇게 상담하려고 이제 종종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담하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대부분들은 정말로 묻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묻기 위해 찾아온 게 아니라 이미 마음 가운데 이미 자기의 뜻을 결정을 해뒀어요. 근데 결정을 두었는데 이걸 그대로 하자니 약간 깨림직한 거죠. 그래서 저를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저한테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근데 저는 참 난감해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결정을 해뒀고 이미 문 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럼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축복하여 기도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 참 그럴 때는 이제 목사가 되게 난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담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결정을 내려버린 상태에서 와버려요. 물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먼저 결정을 내린 다음에 하나님께 와가지고 확인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되게 답답한 경우도 많거든요. 이건 분명히 망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축복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비록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결정을 내려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올려드리고 물어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